5장, 6장,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사야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사야 당대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이사야가 죽은 후에 약 2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사야 사후 한 200년이 지나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20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BC 6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순환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이사야 이후에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6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600년 만에. 사실은 제2,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2 이사야거든요. 그거는 그 제2 이사야는 사실은 한 200년 후에 결국은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일어나서 외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400년 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년 혹은 400년 후 혹은 600년 후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얘기했네. 좀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이사야 당시를 기준으로 20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군대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로 쳐들어가서 군홧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내려쳐버려요. 여러분, 나라가 강성하면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이웃 나라를 잘 보살펴서 이웃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힘을 갖잖아요. 군대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군대의 힘을 믿고 까불대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이웃 나라 쳐들어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가 그럼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는 거죠.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 전철에서 벗어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런 제국은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다 군대의 힘을 좀 막강하게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라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아수르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가 버림받았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보낸 것은 북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들 위에 권력자들이 그냥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구니까 네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테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 이하 그 대소신료들이 전부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게 진짜 회개야.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 나라를 모든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너희들 말이야 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수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북이스라엘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 아수르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라. 그래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섬기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외치고 재판장은 뇌물 받아먹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올곧게 재판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수르 군대가 계속 북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철군해야죠. 철수해야죠. 그렇게 됐으면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텐데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조금 군대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죽어라 하고 몽둥이로 들이패버렸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지난번에 제가 성경 강좌할 때 그런 말 했죠. 한 대 때리라고 했는데 몇 대 때렸다고?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러다가 내 새끼 다 죽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분노의 막대기였어요. 분노의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해가지고 보낸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준 사명 망각해버리고 그냥 군합발로 짓밟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똑같아. 그러면 자기들도 사실은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보낸 군대였거든요. 그러면은 겸손해가지고 그 권력 절대로 남용하지 않고 군대 힘이 있다가 해가지고 막강한 그 힘을 자랑하지 말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력이 있다고 그냥 막 분탕질을 하고 국민들 위해 그냥 군림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단히 경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빨리 철군을 했어야 되는데 바벨론 나라가 안 그랬어요. 이것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청년을 잡아다가 총알바지 써먹어요. 여성들 지나가잖아요. 전부 다 잡아다가 성폭행을 해버려요. 일제해가 했던 건 똑같이 이 바벨론 군대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제 혼쭐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13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은 점령한 나라들의 청년들을 징발해서 총알바지로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셔서 응징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성벽을 따라서 해자를 팠어요. 해자.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을 채우니까 적군이 쳐들어가더라도 성벽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걸 교만했던 거예요,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30m예요. 30m입니다. 네, 조금 이제 통합니다. 30m면 여기서 이게 한 10m 될까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 10m. 이거 3배예요. 이렇게 성벽이 두꺼워. 제가 며칠 전에 뭐 우리 저 처제가 저 캐나다에 살다가 와가지고 나간읍성을 데려갔어요. 나간읍성의 두께가 보니까 이게 한 여기 한 3m 정도, 4m밖에 안 되더라고.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본 놈들을 막아냈지?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해요, 참. 네. 그 나간읍성이 일본 놈들, 그 해적들, 그 자꾸 쳐들어오니 그거 방비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두께가요, 한 5m도 안 되고, 한 3m? 그저밖에 안 되더라고. 아, 그래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있었으면 한 10m로 만들었을 텐데. 근데 바벨론 성은 30m야. 성벽 두께가. 근데 그게 또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두 성벽 하나 넘잖아요. 또 하나 나와. 그것도 또 30m야. 그러니 얼마나 견고한 성이냔 말이에요. 높이가 100m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나감성 가보니까 높이가 10m도 안 돼. 저도 제가 장대 뒤에 넣으면 뛰어넘을 것 같아. 너무 낮아요. 그 정도도 어떻게 방비를 했을까? 근데 얘네들은 100m. 근데 조금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00m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00m는요, 이게 진짜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m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기록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굉장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교만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네, 고레스가 찾아와 가지고 그 해자를 드나들던 수구를, 물구멍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구로 성 안으로 잠입해 가지고 성문을 열어젖혀 가지고 노도처럼 들이닥쳐 가지고 결국은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예언서에 나오지요. 예언서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몇 장?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막 성 밖에서는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야, 이놈들아 빨리 성문 열고 항복해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막 쳐들어왔으니까 막 그 바벨론 성민들이 두려워 벌벌 떨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이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온 그 금기명, 은기명, 그 성전에 있던 것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지요. 그래도 뭐 잔치 분위기가 이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벽에 말이죠, 소원이 나왔더니 막 레이저로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 전부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보라니 해석을 못해. 그래 다니엘이 나섰잖아요. 딱 부러지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질 거예요. 쌍은 없고 그냥 거기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수구를 발견하게 페르시아 군대가 노도처럼 들이닥쳐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니엘서 5장에 있잖아요. 그때 사건은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13장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누구요? 페르시아 군대죠. 페르시아 군대를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 누굴까요? 그러죠. 바벨론 왕이 지나다니는 그 문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거기 뭐죠? 앙코르와트. 아이고, 거기는 여러분 한번 다 가보세요. 앙코르와트. 거기 왕이 다니는 그 문이 있고요. 일반 신하들, 평민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렇던 거예요. 바벨론도 존귀한 자가 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들 가면 안 돼요. 왕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간다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대를 불러서 손을 흔들어 그들을 그 바벨론 왕이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자는 누구요? 페르시아 군대, 고레스 군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예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 군대가 어느 군대죠? 페르시아 군대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응징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였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였단 말이죠. 바벨론을 이제 응징.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군사에 밀고 까불대니까.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여기 구체적으로 교만한 자가 누굴 말할까요? 바벨론의 이 지도층들, 이 바벨론의 왕이와 그 대소 신료들, 이런 것들이 교만했어요. 군대 힘을 믿고. 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증오하는 모습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삼봉이라 그랬지요. 우린 죽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조금 무슨 업적을 세웠다고, 자기가 조금 봉사했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거 했다 막 이러면서 자꾸 교만해져요. 사람이 내가 좀 뭐 가지고 좀 배우고 뭐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면 교만하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 군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민족들이 섞인 잡족이었어요. 잡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쳐들어가는 곳마다 청년들을 징발해가지고 총알바지로 써먹었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군대가 가는 곳마다 청년들, 좀 쓸만한 것들, 장정들은 전부 잡아다가 자기들 총알바지로 써먹으려고 징발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오면은 그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냔 말이에요. 예? 저 일본 놈들이 똑같이 그랬지요.
우리나라 청년들 전부 잡아가가지고 총알바지 써먹고 저 일제 징집해가지고 그냥 막 죽도록 노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밀고 있지요. 저희 일본 애들은 저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저 심판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100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일본 여전히 지금 일본한테 용서를 빌라 무릎을 꿇으라 하는 건 당연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그 내용의 스케일이 커요. 개인의 죄 가지고 뭐 그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역사의 지금 그 본질을 지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개인의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 나라의 어떤 죄악들, 군대의 죄악들, 이 역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냐하면 항상 뭐 성경을 무슨 개인적인 죄를 지적하는 이런 책으로만 생각하고 무슨 금원집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13장의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지금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 바벨론, 교만했던 이 바벨론 이 나라들이 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게 메대 사람이 누구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페르시아 군대야. 원래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였고 메대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메대 페르시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메대 페르시아가 사실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막 죽어라고 한 길로 전쟁의 승리를 달려가는 그런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페르시아 군대를 내가 충동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페르시아 군대도요, 아주 잔인한 군대입니다. 막 가는 곳마다 태의 열매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임신부의 배를 갈라버려요. 페르시아 군대도 잔인한 군대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페르시아도 또 이제 응징을 당하죠. 누구에게 응징 당합니까? 헬라 제국에서. 또 헬라 제국도 교만해져. 그러면 또 누구에게 응징 당해요?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이 또 교만해져. 그럼 또 누구에게 응징 당했습니까? 네? 로마 제국은 누구한테 무너져요? 지나갑시다 빨리.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무너지죠.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또 교만해. 그래 또 무너져. 대영 제국도 교만해서 또 무너집니다. 대영 제국 해가지고 전 세계 뭐 대영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는 해가 지는 적이 없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대영 제국이.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국을 꿈꾸고 저놈들 저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꿨지요. 완전히 저 쪼그라들어 이 삼나라의 것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태평양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요 씻을 수가 없어요. 저것들 일본 나라, 일본 국민들 전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일본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앞잡이를 하는 거죠. 이 윤석열이 저놈. 저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안방에 이미 예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분노의 몽둥이였는데 이 교만에 하니까 이제 전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죠.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광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가. 그래서 그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200년 후에 이루어졌다니까,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요 왜 그렇게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 교만 때문에, 교만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14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성이요 굉장히 강포한 성이었어요. 철옹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폐허가.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요 그냥 군대의 힘을 믿고 여러 열방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했다니까요.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은 나라가 바벨론 나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해도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주변의 열방들이 이제 살판 났겠죠.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예요. 온 열방들이.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이요 온갖 자연도 훼손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가 망하니까 누가 이제 자연을 훼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도 찬양한다네. 나무들도 아이고 우리를 이제 베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할 자가 없으니까 참 좋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죠. 9절에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런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요 이제 그냥 막 그 권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요 저 지옥의 아랫목에 가니까 지옥의 아랫목에 미리 가있던 먼저 가있던 이제 세상의 그 군왕들이 너는 여기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너도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환영해 한다는 얘기죠. 너도 우리같이 가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가 소리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 지옥에요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그 바벨론 왕을 덮게 될 것이라는.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12절부터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계명성을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여기 보면 새벽별이라고 나눠져 돼 있죠. 새벽별. 새벽별은 그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 이걸 계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과거에 까마득한 옛날에 천상에서 이게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넘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미가엘에게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쫓겨났지요. 천상에서. 그런 사건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지요.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난 것처럼 바벨론 왕이 과거에 루시퍼처럼 될 것이라니. 바벨 왕이 자기가 좀 군대 힘이 강하네, 교만해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못된 짓을 그냥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과거에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하는 천국에서 쫓겨난 것처럼 저 바벨론 왕도 루시퍼처럼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루시퍼가 천상에서 교만을 떨다가 이제 패배해가지고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넘겼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루시퍼의 운명인데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은 루시퍼인데 비유관념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이 군대 힘을 믿고 교만했던 바벨론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라고 보냈지만은 바벨론 군대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늑탈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대의 힘을 믿고 교만 떨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보세요. 아수르 제국 망했죠. 바벨론 제국 망했죠. 페르사 제국 망했죠. 헬라 제국 망했죠. 로마 제국 망했죠.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망했어요. 대영 제국 망했고 독일 제국, 그 게르만 제국 망했죠. 대일본 제국 망했죠. 미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연장선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또 러시아 제국, 또 중국도 제국을 꿈꿔요. 지금 좀 나라가 좀 강대해지고 힘이 있으면요 자꾸만 못된 망상을 마음에 품는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이 생기면요 교만해진다니까 금방.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의 내용이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이 지금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길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때의 그 권세는요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그냥 막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곽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바벨론 왕 때문에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요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흥망성쇠가 결정될 정도로 그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페르시아 군대지요. 그들의 조상, 그들은 누구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조상들. 바벨론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그냥 그 군대의 힘을 믿고 침략해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일본 그 시민들은,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그 너희들의 일본 사람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해서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해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그 바벨론 나라의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을 심판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4장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예언이요 그로부터 200년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의 내용과 동일해요.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 분노의 진노의 몽둥이라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내 사랑은 내가 택한 백성들 정신 차리도록 너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냈더니 이것들이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려. 그냥 죽어라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찾아가가지고요 무거운 짐과 멍에를 얹어놨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겠다. 여러분, 외국 군대가 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가급적이면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청나라 군대가 머물렀다가 용산이란 그 곳이요, 그게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군대가 머물렀던 곳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어떤 군대가 머물렀어요? 미국 군대가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 용산이. 용산, 이제 미국 군대가 더 이상 서울 수도에 한복판에 있어 좀 체면에 안 서니까, 면목에 안 서니까 이제는 저 평택으로 내려갔죠. 근데 아직도 거기 본부는 이제 몇 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걸로 갔어요? 또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또 걸로 가 또. 근데 놀랍게도요, 그 미군 부대 바로 옆이래. 예? 대통령이 머무는 그 대통령실이 지금 이웃나라 군대 그 참모 본부가 있는 거기 담을 하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제 미국 군대로 도망갈 생각이지, 요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에? 외국 군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미국 군대 그 바로 옆에 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정신 안 나간 놈이지.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그 어깨에 메었던 무거운 짐과 멍에를 하나님께서 벗겨
버리실 것이라는 거죠.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결국은 뭐 이 아수르 파멸은요 이사야 당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은 이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28절에 블레셋은요 원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입니다. 원래 블레셋이라는 것은 강 건너온 족속이라 이런 뜻이에요. 강 건너온 족속.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틴 나온 거예요.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자기 독립 정부를 세운 거죠. 이게 하마스 정부지요.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싸움의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거 우리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싸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언론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몰라요. 또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학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어느 편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린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이제 블레셋,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스가, 이 정신 나간 아하스라 그랬죠?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블레셋을 응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아하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 아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아하스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아하스 이후에 이 정신나간 아하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하스가 죽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죽으니까 이제는 아하스보다 더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 2.0, 버전 3.0 되는 그러한 이제 왕이 들어설 것이라는 거죠. 더 강력한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고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일어났고 히스기야 죽은 후에는 므낫세가 등장했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스 죽은 거 너무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히스기야는 아하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부족한 왕이었지만은 정신나간 아하스보다는 좀 나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므낫세는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죽었죠. 독재하고 사람을 함부로 잡아다가 죽이고 우상 숭배케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신전을 세우고 이런 짓을 해서 그 남유다의 국군을 완전히 꺾이게 한 장본인이 므낫세지요. 어쨌든 간에 그 아하스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28장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치던 막대기는 누구요? 정신나간 아하스지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온갖 못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응징을 하시겠다는 거죠.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과 16장은요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모압 족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민수기 22장, 25장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거의 40년 광야 생활 끝날 즈음에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이제 모압 왕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를 초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 발람이란 이 거짓 선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3번씩이나 시도하다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란 놈이 물러가면서 나는 성공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꾀를 빌려주고 물러간 거죠. 그 꾀가 뭐예요? 야,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미인겟이라는 거예요. 미인겟. 발락에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 미인들을 전부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청년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이스라엘 청년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우상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게 될 거예요. 꾀를 빌려주고 물러갔어요. 그냥 발락이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여지없이 이스라엘 청년들이요, 그냥 미인계에 놀아난 거죠. 전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팽개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 전염병이 들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용기 있게 막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으면 다 그냥 전염병에 걸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하고 저주케 한 족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모압 족속은 교만해가지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강포한 짓을 서슴지 않는 족속이었어요. 예레미야서 48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를 지적합니다. 또 그들은 조금 좀 군대 힘이 있으니까 이제 에돔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제를 만들었어요. 사람 죽은 사람의 뼈를 묻은 이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막 뼈를 능욕하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 한자성어로 부관참시라고 그러지요. 부관참시하는 이런 끔찍한 짓을 이 모압 족속이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감찬시하는 잔인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압 족속의 교만을 하나님이 이제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다본 산, 다본이 디본이에요. 디본이, 제가 이 안경이 막 지금 어른거려요.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압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랬냐? 16장 6절에 무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부관참시하고 또 온갖 그모스 우상을 섬기면서 강포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48장 아모스 2장에 보면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또 모압 족속의 심판을 예언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심판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모압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던 거죠. 나라가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지만은
그건 과거 얘기고요.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압이 한때는 번성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패가 망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교만한 나라,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응징하시는 방법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자연재해를 보내는 거예요. 당시의 자연재해 대표인 것은 가뭄이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다가 뚝 끊어버려요. 그럼 가뭄이 오죠. 그러면 당시에는 전부 다 뭐 천수답이었잖아요. 그래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번 이방 군대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징의 방법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을 당하면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일제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통 뭐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야. 또 일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땅에 탐구놀이들 전부 다 숙청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참 얌전하게 철군했으면요, 일본 나라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가 되겠지요. 근데 그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것들이 온갖 이 나라를 지배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하고 또 더 야망을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까지 다 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이런 참 허망한 생각을 꿈꿨던 거지요. 그러다가 처절하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저것들이.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제 일본 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모압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자연재해, 가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그래서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나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질 것이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으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 때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이제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해. 이제는 또 회개해봤자 그 헛수고야. 그래서 그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 그걸 따라서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겠지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시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샤론교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